오늘 시편 89편의 말씀은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다라고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에단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. 자,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.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견고하게 하시겠대요. 또 힘이 있게 할 것이고, 또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게, 또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지 못하게 할 거다,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또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고 또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. 자, 여러분, 그런데 이거 자세히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말씀처럼 그렇게 했다면 다윗은 어때야 했을까요?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의 앞에 서서 대적들을 박멸해주고 또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쳐주셨다면 여러분, 다윗은 어땠을까요? 다윗은 고통도 없고 고난이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? 자, 그런데 다윗의 실제 삶을 보면은 그러지 않았어요. 이유 없이 억울하게 13년간 그 사울 왕의 그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야만 했고, 그래서 광야를 떠도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. 또 왕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왕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 대면서 그 왕의 자리를 탐했고, 끝내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을 가야만 했었습니다.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고통 그 자체였어요. 고난 그 자체였어요. 자,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? 언제 하나님이 앞장서 가지고 그 대적들을 박멸시키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. 만약 그렇게 했다면 다윗의 삶은 편안해야 되지 않아요?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살았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? 여러분, 우리의 불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, 또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신다고, 도와주신다고, 책임져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? 자, 그런데 삶은 여전히 힘듭니다. 여전히 아픕니다. 여전히 어려운 겁니다. 자,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? 실망하게 되어지죠. 아니,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나의 이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또 이 힘듦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에서도 그렇게 하고 목사 설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삶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. 실제적인 삶은.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상실해 버리죠.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놔버릴 때가 있고,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을 가슴 아파하고 또 원망도 합니다. 또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또 부정하기까지 이르게 되어지고,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것이죠.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 맞아?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.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.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지 않고,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했는데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고, 여전히 나는 아프고 여전히 나는 힘들고 여전히 나는 어렵고, 그래서 간혹 의심이 들 때가, 또 기도의 힘을 잃을 때가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나 여러분, 그럼에도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은 저를 힘들게 했던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난 후에 돌아보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아, 맞아.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.
아,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. 그제서야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하나하나가, 그 한 걸음 한 걸음이, 그 이루어졌던 일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였던 게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. 예,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. 자, 여러분, 그래요. 우리가 폭풍 안에 있을 때, 그 삶의 폭풍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.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에 가려져서, 또 그 고난에 가려져서, 그게 너무 힘드니까,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. 그저 내 고통만 보이고 내 힘든 것만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, 왜 나는 이렇게 혼자 있는 거지?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지?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지?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. 자, 그러나 그 폭풍이, 그 문제의 폭풍이 지나고 나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. 아, 하나님이 그 폭풍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. 나와 함께 하셨구나.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. 여러분, 사막 속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예화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어떤 사람이 사막을 걷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쓰러졌습니다. 그럴 때 자신이 그 지나온 자리에 남아있는 그 발자국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. 하나님, 왜 저 혼자 이 길을 걷게 하십니까? 왜 저 혼자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? 라고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.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셨어요. 뭐라고요?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다. 내가 너를 업고 지나온 나의 발자국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. 자, 여러분, 그래요.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나 혼자 겪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많아요. 그 고통이 그저 하나님은 없고 나 혼자 그것을 다 겪어야만 하는 그런 일로 생각되어질 때가 많습니다.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. 그 고통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업고 지나온 그 과정, 그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힘들 때, 어려울 때, 고통스러울 때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. 함께 하셔서 그 고통을 함께 겪으시면서, 그 고난을 함께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,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시험 당할 즈음에 미리 우리를 피하게 해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 주셨던 거예요. 여러분, 왜 그렇게 해 주십니까?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행하신 이유와 같습니다. 그 이유를 3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.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라고 했습니다.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던 거예요. 어떤 언약이냐면 3절 뒤에 다시 계속 보면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절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.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그 후손에게까지 또한 그 왕위를 결코 끊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. 자, 여러분, 이번 대신방 때 나눴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? 기억하세요?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 말씀인데,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. 세 가지의 신령한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,
첫 번째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. 나를 택해 주셨다. 택하심의 복입니다.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셨다.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셨다. 예, 아들 되게 해 주신 복입니다.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복입니다.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. 자, 여러분, 이 복은 다윗에게 주셨던 복과 같습니다.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, 또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, 또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, 예, 그 복은 영원한 복인 것이죠. 자,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을 영원히 주시겠다는 것을 확증까지 해주셨어요. 어떻게 해요? 바로 예수 그리스도,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기까지 하는 것으로 확증해 주셨어요. 이 사랑은 결코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예, 우리가 화장지 하나 뽑아가지고 코 한번 흥 풀고 버리는 그런 일회용 티슈가 아니라는 거죠. 정말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주었던 그 사랑은 일회용 사랑이 아니에요. 영원한 사랑인 거죠.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택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인 그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. 아멘. 그 사랑은 결코 중간에 버려지는 사랑이 아니에요.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, 우리가 고난스러울 때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뭐예요?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. 그 문제에 매몰되어져서 그 고통에, 그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.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것만 허락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것은 미리 피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능히 감당할 것만 주시고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.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그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. 우리 복음성가 중에 오늘 불렀던 찬송가와 똑같은 제목의 복음성가가 하나 있어요. 가사가 이렇습니다. 하나님,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.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 없네. 오 신실하신 주, 오 신실하신 주,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,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. 약속하셨던 주님,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. 여러분, 이 가사 중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 없네 라고 했습니다. 자, 여러분, 지금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나온 그 세월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.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. 여러분, 내가 살아온 그 길을 보면 정말 그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의 길 아니었습니까? 맞습니까? 정말 그렇습니까? 그래요. 내가 지나온 그 길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신 그 길이었어요.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해결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. 여러분, 이제 우리 그 지나온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이제 다시 걸어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. 그럴 때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,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,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. 여러분, 폭풍 같은 나의 삶 속에서
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영원히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십니다. 우리 그 주님을 이제는 확신하며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하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